지난 주일에는 눈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31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눈과의 약속을 지키며 결백한 신앙으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2020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대하설교를 잠깐 멈추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처음 읽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감사절을 보내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까? 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와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내 안의 고집과 자아를 죽인다, 십자가를 진다 라는 의미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죽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 욕심과 탐심이 팔팔 살아서 날뛰어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 시대에는 죽는다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굶을 준비 됐는가, 도망갈 준비 됐는가, 박해받다가 죽을 준비 됐는가를 말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박해를 받다가 죽는 성도를 말할 때 이와 같이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꽃은 아름답고 성도의 삶은 아름답지만 사실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죽음을 초연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더 나가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죽음이 똑같은 공포심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사탄에 대한 승리예요. 승리. 왜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고 상반기 동안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린 것에 대한 감사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농경사회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함으로 그 농작물이 우리 입에까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2020년 상반기에 감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 초실절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초실, 처음, 과실, 초실. 여러분이 이 상반기에 처음 열매 맺은 게 뭐예요? 농사를 지어보시면 마당에 블루베리를 심었다, 매실나무 심었다, 3년이 돼도 열매가 안 맺히네, 4년인데 왜 안 맺힐까? 애가 탑니다. 그러다가 열매가 탁 맺히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그 기쁜 열매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처음 걸 드린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는 처음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상반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최후에는 죽음으로써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지는 초실절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초실절, 맥추절,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거는 원래는 출애굽기 23장 또 레위기 이런 데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매해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구약보다는 신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맥추감사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고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49, 그 50일째가 되죠. 그래서 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같은 이름이 여러 개 나오는 것입니다.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근데 우리는 사실 오순절이 지났죠. 성령 강림절, 부활절 이후 50일 뒤에
우리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느냐? 오늘 우리가 보내는 건 사실은 맥주절은 아니고요, 맥주 감사 주일이죠.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맥주 한 때가 언제냐 할 때 요맘때라는 거예요. 6월 말 요맘때 맥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이 아니라 맥주 감사. 맥은 남맥, 보리맥, 소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근데 이거는 밀가루 맥이에요. 밀가루. 그래서 밀가루를 거둔 것, 그러고 나서 한 2주 있으면 또 보리도 금방 나와서 뭐 그게 그거긴 합니다만, 그거를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의미로서 맥주절의 정신을 이어온 것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맞는,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처음 열매는 6월 말쯤에 밀과 보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림처럼 아주 싱글싱글하게 맺히는 거예요. 밀과 보리가. 쌀하고는 다르죠. 쌀은 가을에 가야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소맥이에요. 소맥, 밀. 그래서 노래에도 밀과 보리가 자란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열매 하나님께 드린다. 어떤 성도는 처음 받았던 그 월급을 통째로 드렸던 성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왜? 가장 귀하거든요. 처음 거. 그래서 성경에는 첫 장자 뭐 이런 거, 첫 우양의 새끼 이런 걸 하나님이 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준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사를 기다려요. 10명의 나 환자를 고쳐줬는데 몇 명만 돌아왔어요? 1명. 감사는 10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그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와보니까 맥주절이더라. 절기는 그 민족에 뭐라고요?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와보니까 맥주절이었다 하는 분. 그러니까 내가 처음 열매로 익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자, 그럼 이 맥주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익어가는 신앙은 양식에 대한 일단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양식에 대한 감사가 일단 있어야죠. 의식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농사에 잘 져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일정한 해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대풍에 선과 실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 마냥 다 떨어져 버리면요, 열매가 없는 거죠. 언제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감나무의 감이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됐을 즈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가을에는 감나무의 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민수기 15장 18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 뭘 먹을 때?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민수기 15장 20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거기서 처음 열매를 맺었느냐? 드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본 적이 한 번쯤은 있죠. 그 시절을 기억해 봐요. 그러면서 처음 나에게 생긴 이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그 마음. 그래서 제가 한 2014년도에 감사 제목을 한번 원고를 살펴봤어요. 제 설교 원고를.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방배동에 있을 시절이죠. 2014년이면. 거기에 제가 그렇게 썼어요. 장마 전에 식당에 물 올라와서 감사, 뭐 이런 거. 그때 장마 전에 식당에 물 터져가지고 지하실에 방배동에서 그 부엌에 물 올라와서 장판 뜨고 막 그게 한 3-4번 그랬죠. 그나마 장마 전에. 그래서 말릴 수 있어서 감사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감사를 생각해 보면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런 걸 우리가 감사 제목으로 썼다니까요. 오늘 소그룹 모임할 때 여러분이 한번 상반기 감사가 뭔지 써보고 만약 안 떠오르잖아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불평불만하면 지옥을 가야 돼요. 네. 이 나라에서 불평불만하면 지옥을 가야 된다고. 너무 풍요롭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두 번째, 익어가는 그 첫 열매는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의 처음의 감사는요, 양식으로 인한 감사는 너무 기본적인 거고, 그 감사만 해도 근데 10% 안에 들어요. 기본적인 건데도 10% 안에 못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열심히 성경을 찾아야 찾는 실력이 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83페이지, 283페이지 합독합니다. 신약 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 잠자는 자? 이건 예배 시간에 잠자는 자가 아니고요. 그 앞에 보니까 누구 가운데래요? 누구 가운데? 누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죠. 그 잠자는 자는 누구랑 도치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그죠?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낮잠 자는 자예요? 죽은 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설교 도입에 성도의 삶은 아름다운 꽃과 같아서 소중하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 싫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슬픔에만 잠겨버리죠.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준 다음에 나사로가 다시는 웃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무덤에서 꺼내줬는데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그 뒤로는 웃지 않았대요. 살면서.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암살당해 죽습니다. 유태인들한테. 왜냐하면 그 살아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고, 근데 뭐 나사로는 우울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는 올라가고 유태인들은 질투하고, 그러니까 저거 없어지는 게 낫거든. 그다리아를 죽이듯이 없애버려요, 나사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꽃이 시들어야 돼요. 꽃이 떨어져야 그가 영광스러운 첫 열매로 주님의 품에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첫 번째 본이 되어 주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다. 우리도 그 순서가 온대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는 알곡으로 저렇게 낙원에서 그렁그렁 맺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언제 저렇게 익었는데 언제 걷어가시느냐?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강림하실 때. 익은 거와 추수는 별개예요. 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처음 열매 맺힌 거와 처음 열매 익은 거와 처음 열매 추수는 달라요.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처음 열매 맺힌 거와 처음 열매 익은 거와 처음 열매 추수는 다르다고요. 아셨죠? 그럼 왜 예수님이 처음 열매냐? 그 전에 죽은 우리 선지자들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죽었다고 열매가 맺혀서 익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열매가 맺혔다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처음 열매로 이제 익어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죽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처음 열매로 됐다, 이제 알곡이 됐다, 추수됐다, 그러면 그건 부활체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부활체를 실제 입은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뭐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가기도 하고 샬롬 이러고 또 사라지고, 조반을 잡수시기도 하면서 어떤 물리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채, 몸.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추수하는 날 이제 처음 열매로 완전히 알곡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고에 탁 들어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죠. 너무 아름다운 창고예요. 거기는 여러분 집에 있는 그런 그지 같은 창고가 아니고 너무 아름다운 창고예요. 예, 새 예루살렘. 이런 신학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처음 해보는 겁니다. 자, 다음 로마서 8장 23절에 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 앞으로 가야죠. 250페이지 250 로마서 8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여기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량을 기다린다 하는 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죠. 받았어요. 우리도 근데 그 속량을 기다린다 하는 거예요. 속량을. 이 속량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처음 익은 저 밀가루가 아니죠. 맥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값을 지불해야 가져갈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가져가면 도둑이죠. 속량이 뭐예요? 값을 지불했다, 돈을 냈다, 값을 치렀다.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값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낼 값이 없죠. 근데 누가 값을 치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의 죽음과 지옥의 문제가 청산되었습니다. 대신 상환됐어요. 그러므로 처음 열매되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속량되어서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기다리면서 익은 열매로 다 맺혀 있는 거예요.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요한계시록의 5장에 보게 되면은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그런 게 좀 있죠. 언제까지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아직 때가 남아있다. 너희와 같이 익은 곡식으로 꽃이 떨어지고 죽을 순교자들이 아직 남아있다 하면서 그 흰 두루마리 옷을 입혀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추수합니까? 추수합니까? 이러고. 전국에서 주님이 이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우리가 마지막에 호련히 그런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죄를 미워하는 성질을 갖게 된 성화의 길을 간다는 것, 성도가 됐다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면요, 이제는 더러운 것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익은 열매 주변에는 늘 날벌레들이 끼기 마련인데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익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에 세속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익지 않았다면 그런 것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고통도 핍박도 어려움도 없어요. 에스라가 성전 지을 때 방해도 없어야죠. 느헤미야가 성벽 세울 때 방해도 없어야죠. 하지만 르움과 심세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방해, 학계 시대에 재건할 때도 어려움이 없어야죠. 그러나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이 초파리 같은 사탄 귀신 쫄개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템테이션하고 유혹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 세속의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을 향하여 첫 열매라고 이미 말씀을 했고 우리도 그걸 따라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1장 18절 372 페이지 372 페이지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지심으로 우리도 그 뒤를 이어가 알곡으로 주르르르르 맺히게 된 거예요.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도 이제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게 된 것입니다. 처음 희생자는, 처음 죽어진 열매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알 하나 심으니까 많은 열매가 가을에 맺히듯이, 추수 때 맺히듯이 익어가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맥주감사절에 이만큼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그 열매들이에요. 여기 그림에 있는 저 열매들도 처음엔 한 알이었겠죠. 한 알을 심었는데 저렇게 모판에서 이제는 자라서 밀맥이 된 거예요. 소맥이 된 거예요. 어떤 한 알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으로 아이들이 커가는 거 아닙니까? 또한 궁극적으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처음 열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해주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본문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자,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봤고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의식주에 대하여 감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사. 세 번째는 세상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 이건 뭐예요? 유지할 수 있음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 내가 처음 익은 열매라면 계시록 14장 4절 5절과 같이 나와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 됩니다. 내가 이거 가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이걸 보면 돼요. 1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 밑줄 빡. 이 순결한 자라는 말하는 처녀와 같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순결한 수처녀로 지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때 이 여자는요, 사실은 음녀예요. 음녀. 방탕한 마담 같은 그런 여인이에요. 그 여자의 유혹을 받지 마셔요. 여러분, 대부분 죄를 짓는 게 주위에서 충동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너 아직 걔랑 손도 안 잡아봤니? 뽀뽀도 안 해봤어? 잠도 안 잡았어? 이러니까는 홧김에 또 청년들이 그런 일을 행합니다. 충동이 일어나요, 마음속에. 여기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육체의 순결.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순결이라고 할 때 이 순결은 신약 성경 용례에 찾아보면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순결과 영적인 순결.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도 다 공부했어요. 욥이 뭘 결백했어요? 제일 처음에? 욥이 정조. 감사합니다. 정조결백. 정조결백 기억나요? 그 이상한이라고 하면 좀 그분 또 기분 나쁘죠. 그 별로 현숙하지 않은 더 기분 나쁠까? 그러면
그 욕했던 그 여자 있잖아요. 옆에 있는 여자. 그 여자가 2장에서 욥기 2장에서 욥한테 막 욕하고 죽어라 막 이랬잖아요. 그런 아내를 두고 있었음에도 욥이 어떻게 했어요? 정조를 지켰다고. 정조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단락에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욥이 그 다음에 어떤 결백을 했어요? 신앙에 대한 결백을 했잖아요.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 우상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 자, 이 두 개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만으로도 벌써 이게 딱 검증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세요. 바알볼에게 부속된 자들이 무슨 짓을 하나? 그냥 음행 바람만 펴요? 외도만 하고 끝나나요?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음행이라고 할 때 이 용례는 꼭 이 두 가지가 병행되고 있다 하는 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처음 익은 열매 성도라면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게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결혼을 한 분이라면 외도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따라가는가, 그걸 봐요. 이게 첫 번째 검증이에요. 이게 바로 처음 익은 열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런데 아직도 다른 남자가 너무 멋져 보이고 막 자기 남편 배를 보면서 그 원팩이 뭐냐, 식스팩을 만들어라 핍박을 하고, 반대로 어떤 남자는 또 다른 여자가 늘 예뻐 보이고 막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계속 막 고개가 돌아가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안 익었어. 아직 설 익었어요. 따라하세요. 설 익었다. 설 익었으면 떨버, 떨부면 패. 그냥 주님이 토해내치는 거예요. 이거야 넘어가요. 스스로 검증해 보세요. 자, 두 번째 4절 두 번째 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와, 이게 중요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런 걸 anyway라 그래요? 네.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조건 어쨌든 그냥 따라가는 자, 이 따라가는 자를 팔로워라 그래요. 여러분 인스타, 페이스북 팔로워 몇 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팔로워해요. 팔로워 해야 돼요. 영어로도 이게 아마 follow라고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따라가는 자며, 근데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 이게 어렵죠. 늘 비단길만 가고 늘 맛있는 티라미수 케이크 있는 데로만 가고 이러면 되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무교병 같은 식당을 가고 맛대가리 없는 퍼석퍼석한 백설기만 나오는 그런 길만 가고 맛없는 현미 100% 서울 에스라교회 식당만 가고. 그러니까 이게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처음 익은 열매는요, 근데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요. 계시록 볼 때 우리가 유연하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랬죠.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그죠? 이제 그 정도 유연성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하지만 성경이 권장하는 상징성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어린 양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거라도, 평생 했던 거라도 끊고 싶어. 내가 평생 했던 거라도 그거를 안 하고 싶다고요. 그게 성도예요. 세속의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완전히 안 될지언정 그걸 계속 갈망해서 막 고뇌해요. 또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7전8기의 노력을 합니다.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근데 그런 성질이 내 안에 안 보인다면 문제가 있죠. 저도 모르겠어요. 암묵적으로 무의식 중에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목회적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무튼 2020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제가 저를 스스로 진단할 때.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좀 먹는 거에 푸는 것 같아. 제가 뭐 다른 데 뭐 가서 뭐 외도를 하거나 뭐 춤을 추거나 나이트클럽을 가거나 포금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게 폭식이에요. 포금이 아니라 폭식으로 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볼 때. 그래서 개척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 이제 불과 8년 전에 딱 보면요, 지금 딱 절반이에요. 예, 개척 때 초기 때 얼굴 보면요, 지금 딱 절반이에요. 사람들은 뭐 지금 모습이 보기는 좋다 그러는데 그때 너무 정말 제가 봐도 흉측할 정도로 말랐어요. 예. 근데 이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도 사람의 3대 욕심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욕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넘어져요. 그 다음에 물욕, 돈,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예욕입니다. 이 세 개에 반드시 우리가 걸리게 돼 있는데 하나 더 얘기했어요. 하나 더. 그게 바로 탐식이에요. 네 가지 탐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튼 탐욕을 갖는다면은 그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반성을 하냐면, 최근에 여기 볼을 씹었어요. 내가 이렇게 볼을 씹지 자꾸? 밥을 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있는 한 선지자가 살이 쪘도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살이 쪄서 볼을 씹어? 제 평생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제 평생 꿈이 살찌는 거였거든요. 안 믿으시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60kg가 안 넘었어요. 아실 거예요, 그때 보신 분들. 그래서 정말 막 병원에 실려갈 만큼 먹은 적도 있어요. 진짜 병원에 한번 가서 닌겔 맞고 쓰러진 적도 있어요. 하도 먹어서. 그래도 안 쪄. 근데 어떻게 하면 찌냐? 목회를 하면 찝니다. 온갖 스트레스와 만남과 식사의 자리와 대접과 야식과 또 성도들과 먹으면 맛있어요. 또 그리고 또 스트레스 또 한번 받고 또 먹고 막. 그래서 이게 좀 내려놔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욕심이에요. 욕심. 먹는 것도 탐욕이에요. 탐식.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우리는 어디로든지 따라가는 자다. 예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주님이 뜻 있다면 거기서 죽으라면 사실은 꽃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죠. 그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 틀이에요. 그러면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지고 오는 행위 자체를 고난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고 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다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거기서 죽어. 그럼 거기서 그냥 딱 세워놓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우리 보고 지고 오라는 얘기는, 현우야 너가 어디쯤 왔다 이제 죽어. 그러면 거기서 사실 죽는 거예요. 뭐 걱정도 되죠. 교회는 어떡하고 부모님은, 자식들은 어떡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본다면 그 아이들도 잘 커 나갈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갈 거예요. 또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라다녀야 돼. 물론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맞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미나 아비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가족 다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맞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익은 성도의 표면적인 증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 김원주 전사님은 오늘 이제 개척 파송 나갑니다. 이건 저랑 상의가 다 된 거고, 5년 보고 나가시는데 오늘 이렇게 주보까지 만들어서 저한테 또 분당 에스라 교회, 저랑 안 지는 20년 되셨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익은 거. 아무도 없어요. 거기 가도 그냥 사모님이랑 둘이. 우리 사모님도 이름 바꿨어요. 그래서 현한나로, 실제로 진짜로. 그러니까 앞으로 현한나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셨죠? 이제 갑니다. 오늘 분당 에스라 교회 개척하러 오후 3시에 가요. 갈 사람 같이. 이거 봐. 누구는 이렇게 자원해서 가는데 갈 사람 해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그게 익어야 가는 거, 이거야.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익어야 갈 수 있는 거지. 그냥 안 돼요. 이게 어거지로 가라 그래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제 사역자가 됐으니까 가라면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5년 보라고 했어요. 5년까지 어쨌든 해보고, 그죠? 저희 서울 에스라 교회도 제가 교회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월요반을 한 5년 하니까 교회 성사원이 됐고 6년 되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나무의 열매가 쉽게 맺히지 않습니다. 근데 밖에 사람들은 제가 그냥 목회 되게 쉽게 하는 줄 알아요. 개척하니까 그냥 뻥 터졌구나, 대박. 그럼 제가 살이 안 찌죠. 5년을 그냥 했는데 그 처음 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집사님으로 참석을 해서 벌써 몇 년이에요 이게. 오래됐네요. 10년 넘었죠. 11년 이상 성경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노 목사님한테 처음 배운 게 아니에요. 저한테 처음 배웠어요. 배우셔서 이제는 충분히 가르칠 만큼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마음에 소망과 소원과 소명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서 보여주는 걸 볼까요? 어디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속량 공부했죠? 속량함을 받아, 이거 그냥 지나칠 단어가 아니에요. 속량함을 받아 값을 치러서 값을 지불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첫 열매라는 개념이 요한 계시록에도 정확히 딱 나오는 거예요. First fruit, 처음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어가는데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성도의 특징은 속량받았기 때문에, 그냥이 아니에요. 속량받았기 때문에 죄와 거짓과 흠이 없다는 거예요. 속량받았기 때문에 그런 죄와 거짓과 더러운 것을 기피하고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익은 열매의 특징이에요. 속량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도박을 하다가 한 10억 빚을 졌어요. 친구나 가족이 대신 10억을 뼈 빠지게 일한 거 전 재산으로 정말 아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주고 갚았다고 합시다. 또 여러분이 도박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웬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못하겠죠. 더 실제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이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대신해서 자기가 사형수가 되겠다고 하고 속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어요. 또 그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 사람을 그 길에 1년에 한 번은 추도하고 살지 않겠어요? 아니, 지나가는 차에 내가 칠 뻔했는데 큰 반려견이 나를 밀쳐내고 개가 대신 차에 팍 쳐서 죽었다 해도 1년에 한 번은 그 개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개가 죽은 게 아니에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혹 한번 또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또 일어나려고 하죠. 그걸 좋아서 즐기지 않습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즐길 게 따로 있어요. 헌신이에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즐거이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 성도의 특징은 영육간에 가늠하지 않습니다. 순결을 지킵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 제자가 돼서 따라다닙니다. 세 번째, 속량받아 거짓 없이 거룩한 생활을 영위해 나갑니다. 즉 오늘날의 성도가 물리적인 첫 열매를 우리가 오늘 나와서 감사 헌금도 드리고 어떤 분은 떡을 해올 수도 있고, 실제로 옛날에는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 그렇게 하죠. 강단에 호박이나 여러 가지 추수 열매들을 올려놓기도 하고, 여러분 텃밭에서 해온 거 작년에 보니까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좋아요. 하지만 이제는 계시록을 공부한 여러분은 이제 어디까지 봐야 돼요? 그럼 먹을 거 정도에서 감사가 그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익어가는 첫 열매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익어간다는 것이고, 그 꽃은 이제 안 보이고 나의 영광은 이제 떨어졌고, 나 자체가 그 둥글둥글하게 생긴 꽃보다는 덜 화려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알곡 창고에 들어가는 걸 농부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순교한 사도들이에요. 그들의 화려함은 졌어요. 끝났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오늘로 하면은 옥스퍼드 박사다. 그 영광, 스데반 가말리엘 문화생 영광 끝났어요. 그러나 그의 눈을 열어보니까 주님이 팔 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옥스퍼드 박사, 가말리엘 문화생 박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본 사도행전의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그런 스데반 집사님 같은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맥주, 처음 익은 열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관점도 바뀌는 거예요. 단지 두려움이 아니에요. 단지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도 감사를 해야 하는군요. 감사할 수 있군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데반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성화 1항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들의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져요. 즉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의 정욕들이, 정욕은 제가 아까 한 4가지 정도 설명을 했죠. 점차 약해져 줄어지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와, 이 정확한 교리예요. 이 거룩한 이 과도기의 생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어. 왜? 익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냥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일 수도 있어요. 모양은 똑같죠. 알곡이랑. 저 중에 저거 털어봐야 알아요, 사실. 이거 채질해봐야 알아요. 바람에 툭 날아가는 거는 사실 저거는 매천은 이거 똑같은데 속은 뭐예요? 비었어.
잊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건 완전 깡통 비어 있어요. 마치 지나가는 까마귀가 쪼아 먹은 것 같이, 길가에서 먹힘 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갈등이 있습니까? 거룩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갈등도 없이 이제는 막 전진해요? 화인 맞은 거예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익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곡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각자 적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죠. 한 가지는 육적으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에 대하여,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이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굶어 죽었다는 성도는 없어요. 아직. 그죠? 감사. 두 번째는 우리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감사. 그래서 이제 소그룹 모임 하면서 나의 그 신앙생활을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처음 열매로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거는 구약 성경에부터 쭉 나왔어요. 한 두 구절 찾아보고 기도하겠는데요. 예레미야 2장 3절 보세요. 구약 성경, 우리가 신약을 볼 때는 구약을 좀 찾아보고 구약을 볼 땐 신약을 찾아보는데 오늘은 신약을 봤으니까 구약 예레미야 2장 3절. 렘 2장 3절. 1051 1051페이지, 구약성경 1051페이지, 예레미야 2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구약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성물, 구별된 거룩한 물건 곧 그의 소산의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를 괴롭히는 자, 주변의 국가들, 물어뜯고 삼키려고 하는 그 핍박자들이 있다면 모두 벌을 받아 그에게 재앙이 닥쳤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성도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둬, 내 여자친구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보디가드 해준다는 거예요. 호세아 9장 10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호세아서 9장 10절, 1264페이지, 1264페이지, 호세아 9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만 먹어도 시원하죠? 거기서 포도주스를 먹어봐요.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그냥 세포들이 그냥 팔딱팔딱 다 살아나는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뜨거운 여름날 땀 흘리고 들어와서 매실차 같은 거 한번 착 들이켜봐요. 그냥 세포가 살아서 꿈틀꿈틀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너희를 내가 사랑했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사랑했는데 너네는 외도했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시죠? 여러분, 유기된 자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죄졌다고 우상에게 속했다고 이렇게 가증히 여기시네, 여기에 꽂히고, 택자는 어디에 꽂히냐? 나를 그렇게 처음 열매처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더 거룩하게 주님을 사랑해야지, 여기에 꽂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처음 익은 열매처럼 꽃은 떨어지고 실제로 박해를 받다가 성도의 생활을 살다가 순교의 때가 되면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거기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사탄에 대한 승리예요. 영광스러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순결함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익어가는 2020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처음 익은 열매로 맥주절을, 맥주 감사주의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되어 주셔서 우리도 덩달아 주렁주렁 처음 익은 열매처럼 익어가는 열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베풀어지는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기념합니다. 주님의 그 처음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도 익어갑니다. 감사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탐욕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는데 아직도 세상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 양심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욕심이 죽어지게 하시고 또 육체의 죽음이 올지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았어야 했는데 죽어지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세 번째, 영육간에 순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거짓과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익어가는 열매로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우리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게 하사 함께 익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